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는 성령께서 앞으로 나올, 그러니까 16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또한 베드로 사도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 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물론 앞으로 말할 16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 즉 예를 들어 단번에 제사를 드린 내용이라든지 하늘의 성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는 사실이 단순히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표현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의 주장인데 억지로 이 성령 하나님을 대하여 말한 것, 성령 하나님을 데려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뒤에부터 이어질 16절부터 이어질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결국에는 예레미야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즉 성령께서 증언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서 간단히 살펴볼 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견과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또한 거꾸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교훈의 말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위로와 평강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을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옛 언약과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끝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외적인 것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잠깐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사사 시대도 그렇고 또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은 제외하더라도 남유다 시절에도 그렇고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잠시 잠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였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친밀한 사이였지만 그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와 맺은 언약을 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호세아에 나오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호세아와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밖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예레미야에서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즉 그 언약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고 또 그 안에서 잘 지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언약을 파기하고 이 언약에 맞지 않는 내용을 행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언약은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 새로운 언약의 강조점을 두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살펴봤듯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6절을 살펴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선포된 예레미야 31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할 때에서 이 언약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들과 맺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 되어서 우리가 모두 죄인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자 되셔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맺으신 언약의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6절과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그 언약을 이제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과 생각에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돌판에 그 언약을 새겼습니다. 하지만 이 돌판은 깨지면 끝이었고 사라지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언약은 그 사라질 것에 새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선지적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 새로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언약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졌지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방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마음과 생각이 새겨진 언약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더라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다시금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도와 간구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감사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사함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이미 그 모든 것은 선하고 이미 그 모든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떤 방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언약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한 세상의 방식이 그렇게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염려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죄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맺으신 이 언약의 백성에답게 살게 하기보다는,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보다는 죄악을 더욱더 기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판이 아닌 신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이 믿음이 늘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17절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불법을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언약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점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에도, 19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피로 새겨진 언약이고 피로 말미암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의로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결국 우리가 죄와 그 불법으로 인하여 다시는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죄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심판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죄와 불법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쉽게 말하면 지옥의 불에 던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언약은 완전한 대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효과적이며,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신 예수께서 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와 불법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며 우리에게서 그 언약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다른 희생이나 언약, 또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어떠한 순종 때문에, 어떠한 희생 때문에, 어떠한 신앙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시어, 어떠한 다른 방법을 요구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훨씬 더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과 율법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악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외적인 행동은 누가 봐도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외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언약의 대표자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언제나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과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같은 인간은 우리를 매우 긍정적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누구보다 더 의롭게 살고 있을 거야.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보다 훨씬 더 악한 자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악한 길로 누구보다도 빠르게 달려갈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나마 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이나 순종이나 노력을 강조하기보다는 또한 그것에서 나의 안위를 찾기보다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훨씬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그에 따른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고 하늘의 상급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훨씬 더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즉 이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어려운 길이나 힘든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벼운 짐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당연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내세울 공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을 보냈는데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은 집에서 이 추운 날 평안하게 쉬었을 것입니다. 평안하게 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피로가 풀리죠. 예. 그들에게 대단히 죄악의 일이 생기지 않는 피로가 풀렸을 것입니다. 토요일 날 청년들의 기준으로 제가 청년들에게도 얘기는 토요일 날 실컷 놀아도요. 주일에 늦게까지 자고 쉬고 싶은 대로 살고 사우나도 갔다 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피로가 풀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일에도 아침 일찍 나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아마 출근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일에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의 말씀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고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단 이것은 주일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모두 다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행동들이 모습들이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공로가 되지 않더라도 내세울 것이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평강이요 참된 소망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안전한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보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언약 백성에 합당하게 또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졌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합당하게 그것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